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런 고백을 남편으로부터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맨날 당신 생각만 해요? 집에 가서 웃으실 분들은 보니까 한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는 이 축복의 인사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마른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모세가 이제 수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을 걸어도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물은 없는데, 물은 있기는 있는데 쏘서 마시지 못하는 물, 그 물을 사흘길을 건너서 만난 물인데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가리키는 그 나무를 모세가 이제 그 쓴 물에 던졌는데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마라에서 다시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12개의 샘이 있고, 이 엘림이라는 곳은,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 물과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는 소위 오아시스가 바로 있는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샘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 엘림을 다시 떠나서 이제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야 하니까 엘림을 떠나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신광야에 이를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지금 굶어 죽게 됐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했고, 그때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제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그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름해서 만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이들은 이 만나를 먹게 됐고 굶어 죽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2달 반 전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저장해서 그렇게 하고 올 그런 시간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애굽에서 소유하고 있던 많은 양, 소,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한 지 2달 반 됐다 그랬는데 2달 반 지내오면서 가지고 있는 게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면 가지고 나온 짐승들을 키우고 또 새끼 낳고 키우고 이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먹을 게 있고 짐승 키울 게 있는데 이게 머물렀다가 떠나고 또 머물렀다 떠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것은 다 바닥이 나고 무슨 도시나 큰 마을을 지나고 이러면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사 먹든지 빼앗아 먹든지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곳을 지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수시로 아주 불평하고 원망이 컸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짧은 12구절 안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5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거기에서 건진받았고 얽매였던 땅으로부터 이끌려냄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홍해 건넜고 거기서 건진받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거기에서처럼 배부르게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의 말은요, 과장된 말이고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거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 가마는 고기가 가득한 솥을 의미하는데 애굽의 빈민이나 노예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은 지금 노예거든요. 노예. VIP 대접받아서 맨날 진수성찬 고기 반찬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고기가마 곁에서 맨날 그 고기를 먹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면서 지금 마음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막 자손이 번창하고 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썼고, 재료는 주지 않으면서 일거리는 많이 줘가지고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찍어내라 그러고 성 높이 쌓아라 그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의 부르짖음을, 고난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충분히 고기 먹어가면서 일하라고 그랬을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원망과 불평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만드는 게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텅 빈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고, 지금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없는 그 광야에 백성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움의 시대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 그저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또 젊은 세대의 분들, 그렇더라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물론 실제로 부족한 것도 있고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돈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아픈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 똑같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도 척척 가고 직장도 척척 가고 결혼도 척척 하고 애도 잘 낳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애만 모든 게 느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다른 집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좋은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다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뿐이겠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가 부족한 곳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계속 중얼거리고 불평불만조로 투덜거리는 것,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건요,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원망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강력하게 원망을 하는지 모세도, 하나님도 그 원망에 대해서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절, 7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총 12구절에 5절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양식의 부족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애굽보다 좋지 않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양식의 부족이나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좋지 못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그들의 믿음의 없음이요, 믿음의 결핍이 사실은 원망의 주 원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 믿음 없음, 바다를 육지같이 기적적으로 건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결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신뢰, 그 신뢰의 부족, 없음, 결핍.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부족, 결핍, 이것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더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부족함 느낍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아닌지.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 사실은 하나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족함이 세상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그게 정말 우리의 진정한 부족함일까? 그거 채워지면 우리 부족함 못 느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족함, 나만 없고 나만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부족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내게도 있습니다.
그 무엇의 없음이나 그 무엇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 신뢰 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알았으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광야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믿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떠나야 했던 그 광야, 농사 지을 수 없고요, 가축을 기르고 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 40년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이 말은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농사에서 재배해서 키워서 먹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근데 그 하늘 양식을 하루에 그냥 40년 먹을 거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시고 끝,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먹을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지내게 됩니다. 엿새 동안 매일 먹을 양식. 아유, 나는 부족해, 더 먹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많이 거둬들여서 먹고 남으면 그거 또 뒀다가 또 남들 배고플 때 내가 또 몰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날 못 먹으면 다음날 먹을 수 없게, 여섯째 날은 다음날 안식일에는 거둬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틀 먹을 양식을 줬는데, 그날은 이틀 거 거둬들여도 오늘 먹고 내일 먹어야지 남겨둬도 그 남긴 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냥 만나 내려서 매일 먹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광야의 만나가 그런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일 들판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면서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고 거두어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물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합니다. 광야의 부족함에 대한 그들의 원망 불평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이 다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눈을 들어서 광야 쪽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했던 자신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움틀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족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모자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족해서 원망, 모자라서 불평, 연약하니까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함의 은혜로 가득한 곳,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가득한 영광을 삶 속에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그날까지 행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